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다. 아멘. 다시 겨울이 됐습니다. 찬바람이 불고 비가 눈으로 바뀌고 땅은 꽁꽁 얼어붙고 창문을 굳게 닫아야 하는 겨울이 되었습니다. 식물은 더 이상 땅에 뿌리를 내리기 어렵고 줄기도 뻗어가기 어렵고 잎들은 다 마르고 떨어졌습니다. 성장을 멈추고 생존, 버티기에 집중하며 봄을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동물들도 먹을 거리가 줄고 체온을 유지하기 어려우니 땅속같이 보다 따뜻한 곳을 찾아 들어가서 최소한의 에너지로 최소한의 활동으로 자신을 지켜가며 봄을 기다리지요. 그러나 겨울을 어떻게 나는지 익혀가면서 적응하며 봄까지 잘 기다리면 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매서운 찬바람이 불어온 그래서 온몸이 얼어붙듯 겨울 같은 날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날들이 지나가고 언 땅이 사르르 녹듯 다시 봄은 온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잠자던 생명이 움트는 그런 봄날 같은 구원의 날이 이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날이 이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징적인 말씀들로 단어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 결실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새가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버지이지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새에게서 다윗이 나고요. 다윗의 왕조가 이 이스라엘, 유다의 왕조가 되었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로 나중에 나뉘고 또 남유다로 나뉘게 되었지만 그 양국이 결국은 다윗의 자손들로 인해서 왕국이 세워졌습니다. 다윗의 왕위가 계속 혈통을 통하여 이어져 갔는데요. 근데 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다윗의 아버지, 그 이새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그 왕을 만들고 하는 것은 누가 하신 것입니까?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 분은 하나님이시죠.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왕과 그 이새는 사실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그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무 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던 그 다윗 왕가를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후에 다시 또 세워가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조가 끝날 것 같이 보이는 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신다. 왕을 다시 세우신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 왕조가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주 심각한 여러 가지 죄악들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이 아수르의 손에 넘어가게 하시죠. 그래서 아수르의 손에 넘어가 결국 이 북이스라엘의 왕조는 멸망하게 됩니다. 또 남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남유다도 아수르가 침공하고 또 바벨론도 이후에 이제 바벨론이 등장해서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바벨론이 점점 커져서 결국 이 남유다도 멸망하게 되는 길로 가게 되죠. 제가 지난주에 히스기야 때 궁전의 보석을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빼앗기는 일에 대해서 아수르라고 표현했는데 그게 바벨론이죠. 바벨론에게 결국 아수르는 그 이전이고 바벨론에게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만하고 악을 범하던 그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가 힘이 세니까 아수르를 의지해야지 라고 하다가 결국 망하게 되는 상황이 되고 또 종교적인 위선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종교적으로 뭔가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면서 자신의 이익과 그런 것에만 계속 탐하고 위선적인 행동을 하며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가지고 결국은 바알과 이런 결국은 잘못된 그런 우상을 섬기는 길로도 들어서며 악을 행하는 공의와 정의는 잃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벌이는 일들이 생기죠.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나중에 멸망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들을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켜 주실 나를 계획하고 계시다, 뜻하고 계시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날, 구원의 그 봄날 같은 그 날을 예비해 두셨다. 구원의 날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새의 줄기 다윗의 왕조가 그 뿌리에서 한 아기가 난다.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축제의 날, 그런 복된 날이 이를 것이다. 희망의 날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선언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퉁밖에 나무에 미퉁만 딱 남고 다 잘려버린 그런 이제 완전히 끝장나 보이는 그러한 나무에서 거기에서 한 가지가 나고 그 뿌리 옆에 이제 뿌리가 있는 그곳에서 가지도 나고 거기서 싹이 나고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자라 결실하기까지 된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5절까지 보면 이 왕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신다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영은 어떤 영인지 뒤에서 부연 설명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이다. 지혜의 영, 총명의 영, 여호와의 영이십니다. 모략과 재능의 영, 여호와의 영이 모략과 재능의 영입니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여호와의 영입니다. 여호와의 영을 통하여 입는 것입니다. 지혜로움, 총명함, 명석함, 모략이 있고 재능이 있는 것, 지식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마음이 있는 것, 이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으로 지혜가 조금 있을 때, 총명이 조금 있을 때, 명석이 조금 있을 것 같을 때, 모략이 뭔가 잘 되고 재능이 있는 것 같고 그것으로 환영받고 하는 것 같을 때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히 행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입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다시 나실 이 왕은 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게 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혜가 가득하고 총명이 가득하며 모략이 뛰어나고 재능이 가득한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가득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는다 하였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는다. 정말 즐거운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아시는 것이죠. 정말 참된 것이 무엇인지 정말 아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정말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복되다는 것을 알고 그것으로 행복을 삼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눈앞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당장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사실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게 되죠. 당장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눈앞에 가려져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당장 내 귀에 들려오지 않는 조금 멀리 있는 것들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귀에 단지 들려오는 대로가 아니라 그 너머 진실, 참된 진실을 아시고 보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난하다 하여서 기회를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를 모자라 보이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정직하게 판단하셔서 그 제자리에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의 막대기와 힘있고 입의 막대기라는 말이 나오죠. 힘있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거짓되이 속이고 그렇게 행하는 세상을 치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시고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야 하지만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계속 헤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어요. 나 알아요. 하나님 말씀 알아요.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 건 수도 없이 들었어요. 라고 하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깊이 이해하지 않고서 귀를 막고 마음 문을 닫고 입에 막대기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도 알지 못하고 한 번 쳐도 모르고 두 번 쳐도 모르고 세 번 쳐도 모르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죠. 그러나 그분이 오셔서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술의 기울은 빛 대신 말씀에 그 악이 드러날 수밖에 없게 돼서 결국 악인이 끝장나게 되는 입술의 기운으로 그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된 말씀으로 결국은 악은 끝장나는 죽임을 당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이러한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이죠. 참되게 심판되고 참되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환히 비치고 모든 악이 결국은 쓰러지고 끝장나고 물러나고 사라지는 그러한 놀라운 구원의 날이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교만한 자가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이 나중에는 끝장나고 참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보내신 그의 입에
말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바르게 심판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날이 이를 것이다. 그는 구원의 주이시다. 그는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한 아기가 나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고 빛이 온전히 가득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날이 이를 것이다. 그러니 희망을 버리지 말아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둡고 우리는 이미 모든 팔다리가 다 날아가고 가지가 다 날아가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끝장난 것 같이 보이는 이러한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허리띠와 몸의 띠는 옷을 단단히 묶고 흐트러짐 없게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공의와 성실로 단단히 채워 단정하고 단단하게 준비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공의로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성실로 몸을 단단하게 묶고 있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공의와 성실은 우리를 지탱해주는 아주 중요한 도구죠. 공의가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성실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성실을 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공의를 저버리고 성실을 버린다면 모든 것이 흐트러지고 엉망이 되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공의로 허리띠를 메고 성실로 띠띠웠다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돈을 많이 가지게 되고 뭔가 더 많은 것을 이루었다, 성취했다라고 생각하면 때때로 사람들은 공의를 저버려 버리고 성실을 저버리려 합니다. 오히려 더 많은 책임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돌보아야 할 그런 역할로서 사실 공의와 성실을 더 부여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권력자들은 또 많은 부를 얻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공의는 던져버리고 성실도 던져버리고 내가 더 많은 것을 내가 얻을 수 있다면 이쯤 버릴 수 있지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바꿔버리는 일들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랫사람에게 지나친 성실, 아니 성실을 넘어서 잘못된 것에게까지 충성하게 요구하는, 그래서 목숨을 바치라고 하는, 목숨을 심지어 빼앗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까지 벌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한 가지, 한 아기, 그 왕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왕이지만 공의와 성실로 자신을 단단히 메어 묶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구원자, 참 메시아가 올 것을 여러 모습으로 표현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단어들로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법한 그러한 단어들로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는 이 왕이 세우는 나라에 대해서 더 그 모습을 마치 그림 그리듯이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산다 하였습니다.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는다 하였습니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다 하였습니다. 어린 아이에게 끌려간다, 이리저리 끌려다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리는 양을 먹이로 보는 것이 지금 현실이죠. 그런데 이새의 뿌리에서 난 아기가 구원자로, 왕으로, 메시아로 오셔서 통치하는 그 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이리와 양이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표범에게 어린 염소는 또 어떻습니까?
먹잇감이죠, 당연히. 자신의 생존을 위한 먹잇감입니다. 그런데 그 생존의 도구로 보지 않고 상대를 그냥 상대와 함께 공존하는 그런 상태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어린 염소를 가까이에서 좀 오랫동안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시골에 어릴 때 살아서, 그리고 어릴 때 염소를 직접 키웠기 때문에 제가 어린 염소에 대해서 알아요. 염소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풀을 먹이고 했는데, 어린 염소가 정말 천방지축입니다. 가만히 있질 않아요. 아주 폴짝폴짝 뛰어다니는데 높이 뛰고 그걸 아주 즐거워합니다. 폴짝폴짝 뛰어다니면서 몸을 베베 꼬면서 이렇게 폴짝도 저렇게 폴짝 뛰고 엄청 열심히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그렇게 폴짝폴짝 뛰면서 장난을 치고 옆에를 괴롭히면서 놀기도 하고, 그런데 이 표범이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염소가, 만약 표범이 염소를 가만히 둔다고 해보세요. 염소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폴짝폴짝 뛰어다니면서 아주 귀찮게 하고 아주 피곤하게 만들 거예요. 표범이 그걸 처음에는 배가 고파서 잡아먹지 않으려고 했다가도 어떻게 했습니까? 귀찮아서라도 물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편안히 같이 누울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귀찮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표범이 느긋하게 누워있다는 그런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 자식이 노는 것을 뛰노는 걸 보듯이 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상황에서 누워서 있을 수가 있겠어요. 가끔씩 엄마 염소도 새끼 염소들이 그렇게 막 하면 막 이렇게 들이받으려고 하거든요. 너무 피곤하게 하니까. 그런데 이 표범이 가만히 누워 있다는 거죠. 마치 자기 자식 돌보듯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관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그리고 살찐 짐승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래 현실적으로는 사자는 송아지 잡는 연습을 하겠죠. 살찐 짐승을 맛있겠다 바라보면서 잡는 연습을 하겠죠. 그러면서 물고 하겠죠. 사냥 연습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그냥 함께 정말 함께 있다는 거예요. 친구처럼. 관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상대를 바라보는 그것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리고 이런 어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같이 있는데, 심지어 여기에 보면 어린아이가 이끄는 대로 끌려다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어린아이가 이 송아지를 끄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사자를 끄는 게, 살찐 짐승을 끄는 게 가능할까요? 이 살찐 짐승이 따라가려고 해야 따라가지는 건데, 살찐 짐승이 버티면 어린애는 힘이 없으니까 못 끌고 가잖아요. 근데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끌면 끌려가고, 이리 끌면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면 저리 끌려가고, 서로에게 서로를 허락하는 그런 관계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서로 완전히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서로의 관계가 완전히 재설정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더 이상 천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쟤를 잡아먹어야 내가 산다, 이런 관계가 아닌 걸로 볼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유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리 끌면 끌리고 저리 끌면 끌리고, 절대 내가 끌려가나 봐라 버티는 게 아니라 유순하게 서로에게 서로를 허락하는 그러한 관계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관계로 된 것을 끈다, 끌린다 라는 단어에서 표현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는다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어떻겠습니까? 암소는 살기 위해 곰을 들이받을 것이고 곰은 단번에 암소를 제압해서 먹어버리려고 하겠죠. 근데 그 새끼가 또 함께 엎드리고 새끼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암소가 그 새끼가 있다면 곰이 그 암소 새끼를 본다면 당연히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하겠죠. 그러니 또 암소는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곰을 어떻게 해서든 공격하려고 할 것이고, 그런데 새끼들이 거기서 왔다 갔다 놀고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지금 이제 힘이 없는 아주 약한 그런 새끼들도 편안하게 거할 수 있게, 힘이 세다고 폭력적으로 대하지 않고, 그리고 사자도 기름진 고기를 먹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풀만 먹어도 되는, 소처럼 풀만 먹어도 되는 것으로 완전히 모든 것이 재설정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동물이나 사람이 얼마나 먹는 것에 예민합니까? 동물이 먹는 것에 정말 목숨을 걸잖아요. 목숨을 걸고 먹을 것을 찾고, 또 목숨을 걸고 먹을 것을 자기가 사냥당할 때 피하고, 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입니다. 먹는 문제가. 근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도 먹고 살기 위해서 사실 다른 사람을 짓밟고 괴롭히고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 빼앗으려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기에 힘과 권력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재설정된 관계에서 보면은 먹는 문제보다도 함께 하는 것이 더 중요해지는 관계로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먹고 생존하는 것보다도 함께 하는 관계가 더 의미 있고 더 중요해지고, 그것이 더 앞서 있어서 먹는 것이 더 지금 그 상대를 해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관계 설정이 완전히 바뀌어 있어요. 젖 먹는 아이는 어머니의 품 안에서 사실 간신히 생존을 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독사의 구멍에 장난을 하는 일이 벌어지고, 몰라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럼 일이 벌어지지도 않게 부모들은 얘기를 하겠죠. 하지만 벌어졌을 땐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런 일을 하고서도 살고, 심지어 젖을 떼어서도 계속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노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젖을 떼기 전에도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하다가 젖을 뗀 이후에도 독사의 굴에 손을 계속 넣고 장난을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냥 독사가 그렇게 그 아기를 죽이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기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독사를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할 것이 없는, 정말 두려워할 것이 다 사라진 그러한 세상, 그러한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평온하고 평화롭고 너무나 여유와 평안이 가득한 그러한 나라, 기쁨과 은혜가 가득한 나라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은 이 유다와 이스라엘은 망하고 유다도 이제 망하는 길로 곧 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끝장날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길목에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가지가 다 잘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때가 오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시다, 구원의 약속을 너희에게 주신다 라고 선언하면서, 그 날은 얼마나 평화롭고 얼마나 아름다우며 얼마나 그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복된 날인지를
그림 그리듯이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나라를 오게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새의 뿌리에서 나는 한 아기가, 한 왕이 그런 나라를 가져올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하는 것은,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지금 겨울과 같고 매섭고 꽁꽁 얼어붙어 있고 아무것도 꼼짝달싹도 할 수 없고 숨도 쉬기 힘든 것 같은, 생존만으로도 어려운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봄이 온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날이 올 것이다. 결실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물이 바다를 덮는 것. 바다에 물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물이 바다를 덮는 것은 너무나도 그냥 당연하고 일상이죠. 물이 가득 덮여 있으니까 바다인 거예요. 평화로움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고 상함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러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한 곳에 덮음같이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선언합니다. 이 모든 관계가 재설정되는 데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여서 모든 관계는 이제 재설정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평화로운 세상이 올 수밖에 없게 되게 이새의 뿌리에서 난 한 아기가, 왕이 그렇게 세상을 통치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어떻게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임하신 그 아기,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신 그 한 아기가 세상을 그렇게 다스리실 것이다. 그렇게 세상이 가득하게,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게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모든 관계를 재설정하게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재설정하게 만듭니다. 세상에서 정립해 놓은 세상이 말하는 그 관계와 그 모든 원리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정말 참된 관계로, 평화가 가득한, 공의와 정의가 가득한 그러한 나라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으시는, 그런 모든 것을 재부팅하시는 그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오늘도 힘씁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끄시는 그 나라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한 나라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나라를 예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날이 임할 것이다 선언하여 주고 계십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는 서로가 서로를 물고 먹고 짓밟고 딛고 일어서려 하는 관계가 잘못 설정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내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절하고 서로를 잡아먹으면 행복해지는 것이냐 생각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에 참 평화의 왕, 구원의 왕,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치시고 일러주셔서 우리의 모든 관계가 다시 새롭게 설정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깨닫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구원의 복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가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